찬송가 67장, 새 찬송가 60장입니다. 잠길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잠언서 18장 17절입니다. 잠언서 18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를 아비로 둔 저희들의 입술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인하여 배부르며 즐거워하는 악한 죄인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밝히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번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안식일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들은 지금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불쾌하고 말도 안 되는 설교로 이렇게 들리지 않지요. 그 이유는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안식일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람자가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관람자로 접근하게 되면 누구를 공격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신 주님을 공격하게 돼요. 그 관람자의 특징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나 중심입니다. 특히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이들은 비록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온성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재편된다라는 것이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책망을 못 받아요. 오늘날 교인들은 나 책망 받아요 라고 하는데 그건 가짜 책망인 거예요. 얼마든지 세리처럼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옵소서. 그런 흉내는 누구나가 다 낼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복음은 항상 불가능성입니다. 그 불가능성 자리에 가능성을 집어넣는 순간 십자가는 날아가고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안식일마다 수백 년 동안 읽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에서 할아버지, 고조, 정조부터 시작해서 4대, 5대, 6대. 우리처럼 자식들을 놓고 말씀을 안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친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꿈은 더 커져간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달리 표현하면 더욱더 응축이 되죠. 이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했지만 온 우주를 이 내 손아귀에 집어넣는 그런 모임을 날마다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집단이 다 그렇게 하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의 기본 바탕이 말씀이 없는 자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잘나가지고 에이 저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지옥 가기에 딱 합당한 자죠. 지금 이들이 기다리는 그 왕국, 메시아 왕국이 어떠한가? 그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볼게요. 그 앞부분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을 때는 베드로서 3장에서 이미 이 세상은 불로서 다 심판받아서 체질이 풀어진다 했죠.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은 육의 관점으로서는 인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맞설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들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시냐고 물으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게 안 믿겨지면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안 믿겨지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유대교처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올 것인데 제2 출애굽이 이루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안식일마다 읽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시대를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위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창조하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누구를 주어로 집어넣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는 거죠. 어떤 이전에 복음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도 모일 거고 그러면 뭐 주님께서 그 자기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실 거라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 받겠다는 소리밖에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을 하거든요. 그 맞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맞는 말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맞는 말을 다 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 사도 바울도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그가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는요. 똑같이 나열해요. 똑같이.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 내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회당장이 와서 권할 말이 있거든 권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에 뭐 플러스도요. 더하기가 아니고요. 원래 이미 완성된 그 내용 속을 조금 더 촘촘히 채우는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자체가 자기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이 내막을 이들이 알 길이 없죠. 왜 알 길이 없는가 하면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죠. 성령을 못 받으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는 외치는 선지자조차도 모르죠. 세례요한조차도 자기가 외치는 걸 몰랐어요. 거꾸로 외치면서 십자가에 합류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성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딸이 과제로 이게 나왔답니다. 그 신존재,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라. 그게 과제예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증명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증명이 돼요. 언약도 있고 할례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율법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짐승에게 사로잡혀갔어요? 범죄함으로 사로잡혀갔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새롭게 창조했을 때 다시는 그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자체가 디아스포라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자체가 울음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안식일마다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납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이런 식의 복음이기를 원해요. 복음을 들으면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성도는요, 나는 세해야 되고 그분만 흥하는 겁니다. 그게 신나는 거예요. 가장 신나는 거는 우리 탕자교회가 완전히 해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신나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니까 악마가 되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말씀 자체를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나 중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나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이름이 이 땅에 친히 강림을 하시거든요.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구약에 속했고 여전히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들에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기분 나쁜 설교인지 이 배경에 깔리지 않는 이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여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우리들이 말하는 허리 천년왕국 같은 거죠. 신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구약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구약적 언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이 말씀이 왜 이 유대인들에게는 고지고대로 믿겨지는가 하면요. 율법대로 살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릴 때 가스펠성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하도 오래돼 가사가 생각나는데 그날이 되면 쭉 얼마나 신납니까? 제가 어릴 때 그 노래 부를 때도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다 배웠으니까 우집사님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신나는 그 나라와 그러면 왜 그런 걸 좋아하느냐라고 할 때는 항상 인간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과 대조를 해요. 비교를 해요.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다. 그러면 누가 범죄함이 없느냐 할 때는 자기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질병이 없죠. 모든 죽음, 질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오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 들리게 한다라고 생각도 못 하잖아요. 아니 미리 구약에 그걸 언질해 주셨으면 알아먹고 그렇게 해석을 할 건데 그런 해석이 안 되잖아요. 준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성경이 다 있어도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질병이고 십자가를 피를 증거하기 위한 코로나 확진이죠. 몇 달 전에 저랑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한국에 계신 분이 그분이 코로나 확진에 걸렸거든요. 고열이 40도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뭐 완전히 정신이 뭐 그런 병은 처음 걸려봐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사실은 뭐 인간은 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의 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대답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은 알 길이 없죠. 막혀 있으니까. 그거 하나 못 알아먹느냐라고 하지만 못 알아먹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알 뿐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만 그 말씀 속으로 합류합니다.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놀랍죠?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라. 이게 완전 반어법이잖아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누릴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대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의 즐거움을 이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말씀이 십자가로 완료되면 어떻게 돼요? 랜덤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도 죽이시고 태어나자마자도 죽이시고 한 달 후에도 죽이시고 1년 후에도 죽이시고 100세까지 살게 하게도 죽이셔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하면 말씀대로 봐야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부터 일단 여기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100세가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33살에.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며 재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일한 것을 타인이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잖아요. 그들이 예상치 못한 정말 이것은 눈으로 보아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그들 가운데 임하거든요. 그게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다 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주께서 들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대인들은요 뭐 뱀이 뭐 흙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다 비유죠. 그야말로 이 약속의 땅이 어떠한 땅과 같이 된다라고 할 때는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그 관원들이 죽였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말씀은 방금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루실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루심과 무엇과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이라고 특정 이름을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꿈꾸는 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그들의 관원들이라고 하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흩어진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분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결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좀 연결이 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 처음 설교하기 때문에 덜덜 떨려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느냐? 그거에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첫 설교와 끝 설교가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 할 때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거예요. 정인입니다. 정인. 정인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 자체가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그 정인 속에 그 정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끝이에요. 지금 자기를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서 내려다가 라는 표현을 하죠. 왜 이 표현을 쓰는가 하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이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한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예수님이 죄 없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들 같으면 죄 없는 분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무에 달린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신명기 말씀 자체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나무에 달렸다라는 말은 거꾸로 역추적해서 들어가면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돼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그 얘기입니다. 나무에 달린 이분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라는 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니까 당연히 이들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글을 이렇게 내려다가 라는 설교를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라는 표현을 안 썼을까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게 나무예요. 나무. 우리 이방인들 쪽에는 십자가지만 유대인들 쪽에는 나무가 더 강력합니다. 그 나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안식일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듣는 그들은 이 말씀을
이미 닫아버립니다. 안 들어요. 저주받은 자인데 거기에서 무슨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무슨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느냐. 저주 속에, 십자가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식 구조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만들어진 정인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인들이에요. 뭐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 이 안식일마다 모인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과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알아들을 건데 접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무에 달린 글을 여기에 보면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매장했다. 설득, 이해, 납득 이런 거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다 하셨죠.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못 깨달으니까 질문하니까 답변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것까지 안 되니까 인간은 기적을 보면 믿을 거라는 그 악마성을 그대로 주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믿었습니까? 설교라는 자체가, 이 복음 전파라는 자체가 믿을 수 없다를 전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가는가 하면 지금 안식일마다 그 모여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자기 꿈을 더욱더 키우고 높이는 그러한 것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나는 주님의 복음을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그러면? 나는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 날 건드리지 마.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은 날 건드리지 마 하면요 주님은 그를 잘라버립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아주 독특해요.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생명책에서 지우는 방식을 주님은 택합니다. 이게 시편 69편 28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지우는 방식이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은 자가 까부러 되면 돌감람나무도 언제든지 잘라버리겠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만일에 나의 구원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달리 말하면 내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기기를 소원한다라고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의 혈통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 비유를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마성은 어떻게 드러나요? 아, 나는 이제 접붙임을 당했으니까,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그들이 뭐 십자가 복음을 몰라요? 다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단들은 다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나로부터. 나를 기쁘게 하는 복음으로 다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다리는 약속의 자녀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도 아니고 죽는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저들이 도무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들 일 중에 혹시 믿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만 믿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주님께서 지금 친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함을 증거하는 과정이 지금 복음 전파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순간 잘라야 돼요. 그럼 목사는요, 목사 아닙니다. 사입이죠.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를 존중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다. 이 의미를 이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알죠. 사도 바울도 이 설교를 다 들었어요. 담배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들어도 저 미친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죽여! 이 얘기예요. 잡아!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런 식으로 도용하고 이용하느냐.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당할 일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알고 있음과 알고 없음이 소용이 없어요. 주께서 지금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야 구경꾼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게 설교를 듣고 공격을 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설교 자체가 이들에게 어떤 이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의 성취죠. 자기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이게 바울의 결심이 한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사도 바울을 지금 그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갈릴리로부터 함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그들이 증인이라 했을 때는 이들은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눈앞에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거든요.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입니다. 선물들이죠. 다 선물들입니다. 그 선물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그걸 누가 받았는가 하면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11제자와 여인들, 그들이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받았다는 증거 대라, 보여줘. 이미 소경이고 기머거리인데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지금 사도 바울은 소경과 기머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면 상대들이 그 약속을 전파하면 보여줘, 이렇게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요청을 하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자신들도 증인이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증인이잖아요. 약속을 받은 증인인데 증인으로서 지금 복음을 전한 이 자체가 약속을 받았다는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 쪽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 그 약속의 성취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들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난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기에 제2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앞에 지금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전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황당한 이야기일 뿐이죠. 좀 알아듣는 말을 하면 참 좋을 건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죠. 사람을 좋게 한다 하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를 좋게 하는 게 다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복음을 아니까 목사님 설교를 할 때 나를 좋게 하세요. 그것은 딱 사기꾼 집단이 되죠. 사이비 집단.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놀랍죠?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일으켜서. 어디에서? 무덤에서 일으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일으켜서 이 약속을 이루었어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저주받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가 되셔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약속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전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를 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 나무에 달린 그를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켰다. 이걸 낳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으신 그분이 주가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참 아들,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다윗이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서되 예수님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썩었죠. 다윗이 썩었다라는 것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느냐라고 하면 썩을 언약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증거하면서 자기는 아님을 증거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히 자기가 죽어버리죠. 여기 보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썩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다윗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참 희한하죠, 표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너희에게 죄사함을 전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죄사하시는 분으로 보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죄사함이 능력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있음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 죄사함 속으로 합류한 자들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미쁘신 언약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죄사함 받을 게 없는데 늘 율법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죄사함을 전한다는 이 말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지금 복음을 다 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건 알고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 마음이거든요. 복음을 처음에 들을 때는 죄사함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복음을 듣기를 즐거워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필요 없어요. 난 다 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믿기 전 이야기고 처음 믿을 때 이야기지 지금은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우리들의 논제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교회가 십자가 복음은 처음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때 일단 빨리 배우고 뗍시다. 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느냐. 그걸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잖아요. 죄사함을. 그 약속이 들어오니까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죄사함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으로부터 이 죄사함이 옴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바로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사야 65장을 읽었잖아요. 그것과 지금 차이가 뭐예요? 얘기가 너무 다르죠. 약속을 받으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받으면 영원한 나라잖아요.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받는다라는 그들의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신 자들, 약속을 받은 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다름은요,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상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는 망상을 하죠. 복음을 아니까 이러해야 되고 복음을 아는 교회니까 저러해야 되고, 그래서 육이 있는 한 지옥 갈 이유만을 계속해서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해 주지 아니하면 죄인 중에 개수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외쳐도 그 외침 자체가 오히려 나를 더 강화하고 나를 심축하는 외침밖에 안 돼요. 남들이 인정할 것 같죠? 남들이 비웃습니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걸. 왜냐하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이 말씀 속으로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출처, 그게 약속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사함이 계속 전파된다는 것은 우리를 뭘로 본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하다.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안 맞아 죽었느냐? 물론 뒤에 핍박을 받는데 주께서 아직 죽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맞아 죽었어요.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기 때문에 죽으신 거고요. 이 때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위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로는 이 정도 전하면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건 우리의 망상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런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 같이 저들도 그럴 것이다. 그 예상 자체가 다 빗나가요.
이제 죽었구나 하면 주님이 살려내버립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끝났구나 하면 주님이 감옥문을 열어버리죠. 내 뜻대로 주님은 일 안 해요.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만 주님이 이들을 증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 나무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매장되신 그분이 주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만유의 주 심판주로 세웠다는 그 증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부활한 그 능력을 담고 있는 자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야, 진짜 강큰 이야기를 하죠.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십자가 복음을 다 들었잖아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들은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읽잖아요. 여기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없다고 생각했어요? 있다고 생각했죠. 지금 상대들은 모두가 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예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혈림을 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약속이 주어진 거다라는 거죠.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죄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죄인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되게 하시지 아니하면 십자가 자랑하는 지를 또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주 강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자들에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해버리죠. 로마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 죄 아래 가두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죄 아래 가뒀다 가니까 죄를 막 짓는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아요. 흠이 없게 산 그들이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필요 없잖아요. 그게 마지막 날에 나타난 악마성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요, 성경에 보면 악마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교회에서 나와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듣기에 되게 불편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불편한 거 하면요, 지금 본인은 스스로 내가 마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근데 여러분 다 이야기하잖아요. 죽을 죄인입니다 얘기해놓고, 교회에서 나온다 하면 갑자기 교회? 내 교회? 내 교회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뭘 보여주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믿으면 의롭게 되네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칭칭 감아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의 믿음을 모른다면 이러한 믿음을 오늘날 이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사실 오늘날 교회가 다 이야기하는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이제 마지막 분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정말
이제 이 클라이막스죠. 가서 그냥 끝내버려요. 어떻게 끝내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말한 바가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뭐 조심한다고 조심이 됩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표현의 한계예요. 조심하라 라는 말은 주께서 긍휼히 주시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못 들어온다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41절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말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하박국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1장 5절을 지금 인용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고 그 멸망받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 11절에 보면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는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덕지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데 그 심판의 방식에 대해서는 심판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빨리 그 바빌론에 항복하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도 안 믿었잖아요. 이사야가 외쳐도 안 믿어요. 이들은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놀라고 망해야 되죠. 왜냐하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미 답부터 꺼내놨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못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열심히 읽는 그들에게 지금 설교의 끝부분을 이렇게 장식해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자, 이것을 구약적으로 봅시다. 구약의 선지자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외쳤죠. 하나님의 진노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 진노를 외쳤을 때 이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올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이들은 그들 조상들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너희들이 이 실제로 이러한 심판이 이룰지라도 믿지 못할 그 일을 너희들이 당한다는 겁니다. 비유가 좀 이상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인용을 하려면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려면 이 바벨론의 심판을 갖고 올 것이 아니라 뭔가 괜찮은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갖고 와버렸는데 바벨론의 심판 자체도 주님의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이 너희에게 닥칠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재밌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방인들은 좀 더 들으려고 하고 어쨌든 좀 적겠다는 무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다음 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미칠까 염려하라고 끝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이 복음 전파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전했거든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이 정인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 속에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는 없다 얘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잖아요. 다양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말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의 삼았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타인에게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인에게 있죠. 정인들은 어떤 정인이에요? 십자가의 정인이니까 십자가 사건 속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스란히 합류당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설교나 끝 설교가 마찬가지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할 자만 구원하고 강팍케 할 자는 강팍케 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입었을 때부터 고스란히 담고 다니는 거예요. 담고 다닌다는 말은 소유해서 자기를 뭔가 보호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복음 전파 속에 자기를 지금 집어넣어 버렸죠. 죽음 속으로, 주님의 죽음 속으로 지금 고스란히 합류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저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죠. 그 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쪽에서 자기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십자가의 능력 속에 그는 담겨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 달리 말하면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설득이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얼마나 지식이 뛰어납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온갖 말을 통하여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면 안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내가 복음을 좀 더 공부하면, 좀 더 알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할 거다.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보면 아주 무식하죠. 너무나 투박하고요. 연결고리 자체가 원인과 결과 이 자체가 없어요. 중간중간부터 이미 아예 출발 자체부터 가슴을 팍팍 막아버리죠. 십자가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시키고 자기가 구원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두고 뭐라고 하면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전가하는 그냥 정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담고 나르는 수레라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깡통놀이 하거든요. 깡통놀이 하면 안에 돌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죽으심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 속으로 합류시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만을 담대히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만을 증거하기 위한 십자가의 능력임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죽으심에 기쁨으로 합류당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